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영상과 또 클립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하루 시작하는 이들에게 또 하루를 정리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더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형의 복수심에 불타던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곳이 우물입니다. 고대 이 근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우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왜냐하면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던 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가축들을 먹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 우물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가 자기의 낙타들, 이삭이 데리고 왔던 낙타와 그 종에게 물을 허겁지겁 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또 반복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믿음의 계승, 승계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슷한 연류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람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어쩌면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함께 외삼촌을 만나러 가서 모든 사정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라반이 이 야곱을 받아주고 또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 야곱의 됨됨이를 받겠죠. 아마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또 라헬에 대한 이 야곱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 라반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이 야곱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겉으로는 좋게 말하죠. 네가 내 조카라 할지라도 그냥 일을 하게끔 할 수 없으니 원하는 걸 얘기해라. 뭐 품삯을 주겠다. 예, 야곱이 한눈에 반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라헬을 달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15절이네요. 15절에서 내 복사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20절에 2절 딱 지나가면 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리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함축되어 있고 중간에 역사의 시간이 굉장히 절마다 막 지나가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라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시간, 또 이삭을 택하시고 그에게 부하게 하셨던 시간, 또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은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7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야곱을 다루어 가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약속대로 내가 하루 정도 잘 살았다고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리라 약속한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또 내가 오늘 하루 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축복이 쏟아지는 삶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시간의 대가가 쌓인 사람에게 주셔요.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거듭났다고 내일부터 복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에 쏟았던, 심었던 열매들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심었던 시간들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듭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그 시간을 기다렸더니 야곱에게 열매가 주어졌어요. 라헬을 주겠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리고 라반에게 따지듯이 했던 얘기를 보십시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장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딱 자기의 형행 에서에게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속이고 나왔잖아요.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그 속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이 축복권을 얻었지만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 억울했던 심정,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주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느끼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아, 내가 형에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속였던 사실은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이름이 변해요. 그 변하기 전까지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오늘날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얻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 영화 밀양 같은 어이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밀양 보셨나요?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죠?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제 죄 없다고 뻔뻔하게 떠드는 얘기를 보면서 전도연이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죄의 용서함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에 심은 씨앗은 먹으셔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평생 나에게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것이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질타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모 목사님이 청년들을 많이 섬기는 교회에서 스캔들이 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새로 개척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으로 날 보지 말아달라.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했던 그 이 땅에서의 씨앗은 그 열매는 죽는 날까지 먹고 가셔야 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인생을 잘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 날마다 거두는 열매들이 아름다운 거죠. 이 야곱이 그때 느꼈을 거예요. 내가 형에게 무슨 짓을 했구나.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구나. 라반이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보게끔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로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축복된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수고하죠. 말이 14년이지 여러분들 노예살이 14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되갚게 하셨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바꾸신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심어야 나중에 거둘 게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오늘 거둘 게 없다고 오늘 포기하면 나중에도 거둘 게 없어요. 14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다.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내 허물과 자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시간으로 내가 대가를 치르며 내 인생 새로워지리라.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에 14년 뒤에는 하나님이 야곱 사기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 승리자거든요. 승리자의 길로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레아를 얻었고 언니죠. 라헬을 나중에 또 7일 뒤에 또 얻어서 아내가 둘이 돼요. 재밌는 건 라헬 동생을 더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모든 게 야곱에겐 교훈이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다루어야 하는 대가지불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몫이라는 걸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왜요? 라헬을 사랑했으면 라헬하고 잠자리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라헬은 애가 없었고요. 레아는요 별로 안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지 4명이나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신 거죠. 근데 정말 안 사랑했으면 잠자리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몇 번 되지도 않는 그 잠자리 기간 동안에 아이를 다 낳게 하신 것이죠.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초속 같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4명이나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나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왜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할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반대로 라헬은 남편의 사랑 독차지했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는 기도할 제목이 남아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100% 모든 영역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면 고난을 걷게 하시고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면 축복을 주세요. 100% 축복만 누리면서 평생 산다? 긍정의 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걸어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럼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받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로마서 7장, 8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게 없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많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내게 겸손히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약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균형 잡혀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죠. 보통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게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요. 반대로 사셔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겸손하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새벽에 이 짧은 시간 이 영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 각자 또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와 성향이 비슷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는 오직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렇게 주의 뜻대로 걸어간 이 한 걸음이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돌아오기까지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